저는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를 섬기는 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 고향은 부산이 아닙니다. 경상북도 청도라고 있습니다. 첩첩 산중에 둘러싸여 있고 요즘엔 미나리로 조금 유명해진 그런 동네가 있고, 미나리 원조집이 저희 집인데 지금 동생이 농사 짓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미나리 나온다고 형 좀 팔아줘. 그래서 첩첩 산중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일남사녀의 외아들로 종갓집 종손으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종손으로 태어나서 할아버지께 유교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이런 원망과 증오심을 품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마을에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감나무 그늘 아래, 경상도 말로 갑박 깔아놓고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렇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주일학교 때 보리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있으면 할아버지께서 친구들 중에서 저만 끌고 나가시면서 종손이 여기 와 있다고 막 호통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또 도망쳐서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가곤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가 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저는 대학 못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면서 가정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에 우리 집에 옛날 말로 머슴이라고 그러죠. 한 30명이 농사를 대신 짓는 대농의 집안이었고, 우리 동네 우리 땅을 안 밟으면 못 걸어다니는 그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때 결혼하셨는데 어머니 19, 아버지 18배 그렇게 결혼을, 얼굴 한 번 못 보고 내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하고 청도 장날에 5일장날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시집 오셨는데 아버지 딱 삼형제 계시는데 첫날 밤 지내고 나서 아침 밥을 지으시면서 남편이 누군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부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버스도 안 다니고 걸어서 20리를 걸어서 버스를 타러 나가야 되는 그런 사정에서 부산에 대학 가시고 난 다음에 1년에 한두 번씩 집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집에 오실 때마다 낯선 아줌마하고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들한테 그 작은 엄마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저는 20인 중에 한 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또 다른 여인을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부끄럼 없이 그렇게 데리고오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나가시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오시는데, 그리고 사업을 막 시작하시는 것들마다 다 말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집에 오시면은 지난번 작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 어머니가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집은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것들마다 다 실패를 해서 다 말아 드시고는 그때부터는 아예 집에 안 들으시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시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어머니가, 저는 작은 어머니를 알았는데 작은 어머니가 사가지고 오신 그 바나나 귀하던 시절에 바나나를 들고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한테 저는 철없이 자랑을 했습니다. 야, 이거 먹고 싶지? 우리 작은 엄마가 사왔다. 젤리 사탕 사가지고 이거 우리 작은 엄마가 사먹었는데 너 하나 먹어볼래? 우리 어머니 앞에 가서 마음 아프게 됐습니다. 엄마, 작은 엄마가 사가지고 온 거 맛있는데 한번 먹어볼래? 우리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렇게 그분과 같이 안방 차지하고 앉아있으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다 따뜻한 밥 지어서 이렇게 그분을 대접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또 몇 날 며칠 묵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제 기억에 한 10년 만에 집에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아버지가, 제가 철이 일찍 들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집에 오셨는데 낯선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동생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하는 순간에 저는 외동이 아님을 바로 직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남동생이라고 하는 이 두 아이의 엄마가 서로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제가 그렇게 부끄러웠는데 우리 아버지는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동네를 막 활보를 합니다. 그렇게 또 집을 나갑니다. 동네 어른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혀를 쩌쩌쩌 하고 차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구석에서 제가 지나가면 수근수근 하면은 그냥 우리 집안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부릅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진이야 너는 구석에 세워놓고 진이야 아니면 너는 절대로 저렇게 착한 천사 같은 너것만 생각해서 너는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이 말이 너무 싫었습니다. 외갓집에 한번 가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문에 외갓집에 한 번씩 가는데 외갓집에 가면은 이모님들이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는 뭐라 합니다. 진이 이모 새끼 너 만약에 다음에 장가가서 바람 피기만 피거나 다리 못 되니까 제가 장가도 안 가는데 초등학생이 저한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것들을 막 그렇게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외갓집에 발을 끊었습니다. 얼굴 친한 친구들 외에는 말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점점점 대인기피증도 오게 되었고 친한 친구 몇 명 말고는 말문을 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남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 600번 이상 강단에 서봤지만 지금도 제 무릎이 막 덜덜덜 떨립니다. 이런 대인 공포증도 있고 이런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가면 저한테 가장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다들 아버지라고. 저는 저에게 대한 아버지라는 존재는 두려운 증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 그런 아버지였고 제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딱 남아있는 건 제가 4살 때의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30이 넘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강력하게 남아있는데 제가 4살 때에 철제 의자로 우리 어머니를 머리를 내리치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펑펑 흐르는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가신 그 아버지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증오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다들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은 먹을 거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갔지만 친구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저한테 더 따뜻하게 먹을 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그게 감사해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은 그렇게 20년 이상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체험하지 못했지만 왠지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또 매맞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매도 맞아봤지만 아버지에게 매맞는 게 싫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기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과 만나서 우리 세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현보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사업장을 녹산국가공단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세계교회로 교회 옆에 우리 사업장 옆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세계교회로 출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낮 예배만 잠깐 드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믿음 생활 바로 하라고 말씀을 수십 번 권면하는데도 듣지를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늘 예배 직전에 빠져나가니까 사모님께서 저를 붙들어 가지고는 밥 먹고 가라고 점심 식사하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붙들린 날은 밥을 먹다가 보면은 어떤 날은 싱겁고 짜고 밥은 죽밥이고 저는 고두밥 안 좋아하는데 꼬들꼬들한 밥 해놓고 왜 이런 걸 맛도 없는 걸 먹고 가라고 하는지 마음속에 밥을 먹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 막 짜증만 났습니다. 이런 생활이 막 연속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젊은 가정이 한 가정 또 등록을 하니까 저를 볼 때마다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저거 해보시죠 막 일거리를 맡겨주시면 저는 단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목사님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래서 못하고 모태 신앙도 아니면서 제 입으로 모태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안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설교를 헌금에 대해서 딱 하시면은 제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확 올라옵니다. 우리 목사님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목사님 자기 입으로 돈 안 좋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놓고 맨날 돈 얘기만 하시네. 한 번밖에 안 했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저에게 2002년도에 아주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저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신혼 때 보증을 하나 써줬어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걸 도장을 꼭 찍어줬더니 어느 날 그분이 한 푼도 갚지 않고 그 빚이 저에게 돌아오니까 퇴근해서 들어오니까 모든 신혼 살림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 가압류 딱지가 다 붙었는데 그래도 못 갚아 나가니까 날짜가 되니까 집달간하고 경매꾼들이 우리 집에 거실에 들어와가지고 신분증 내놓고 돈 내놓고 막 번호 정해가지고 입찰을 시작합니다. 저도 할 수 없이 제 거를 제 돈 주고 맨 마지막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맨 마지막 금액 부르면은 그분보다 1,000원 더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결국은 제 걸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부부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되던 사업이 지인에게 명의를 잠깐 빌려주게 되면서 잠깐만 명의를 빌려주면 된다고 해서 그것도 집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덜렁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리고는 명의를 빌려줬는데 이분이 1년 만에 제 이름으로 50억을 걷어내고 잠적했습니다. 보증과는 차원이 다른 빚독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눈만 뜨면 새벽같이 빚쟁이들이 수십 명이 우리 집 앞에 짐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내고 나면은 제가 출근하고 나면은 그 다음 팀이 또 돌아오고 하루 종일 빚독촉에 우리 집사람이 시달리게 되고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면은 왜 그랬냐고 막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가정이 천국 같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삶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던 우리 집사람이 보증과 부도까지 제가 하던 사업까지도 연쇄부도를 맡게 되었고 보증하고 부도까지 맡게 되면서 빚독촉에 찌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고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오니까 집은 경매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길바닥에 오늘 내일 나앉을 형편에 처하다 보니까 이혼 소리를 던지면서 도대체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이게 어떻게 가정이냐? 지옥이 다름없지. 여기가 어떻게 가정이냐? 부부라고 연을 맺었으면은 최소한 뭘 하려고 하면은 말을 한마디 하든가 의논을 하든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살 것 같았으면 왜 나하고 결혼해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느냐고. 도대체가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당장 갈라서자. 서로 길이 다른 것 같으니까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갈라서자. 서로 상처 주지 말자고 하는데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 절망 앞에서 낭떠러지 앞에서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낮에 빚더미에 찌들리고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과 부부싸움을 하고 새벽녘이야 잠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기서 잠들면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 눈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이런 형편을 전혀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그때도 목사님께 똑같은 반응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형편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쫄딱 망해서 이 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제가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못합니다. 하는데 제 하소연을 다 들으신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꼭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니까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난생 처음으로 이 말씀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듣자마자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구역의 명단을 주시는데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몇 걸음 막 걸어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뒤통수에 대고는 노발대발 하면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봐라, 이것도 의논하고 지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봐라. 웃기고 있네. 뭐 구역장 이혼할 판에 하고 싶으면 니 혼자 해라. 나는 못한다. 당장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반납하고 나오라 하는데 아차 싶었어요. 돌아서서 마주 달리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다. 잠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하다.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한다고 했는데 한번 해보자. 아니 못하니까 당장 들어가서 반납해라 하는데, 아니 남자가 칼을 뺐는데 한다고 했는데 썩은 무라도 잘라보고 못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10걸음도 안 갔는데 못한다고 하냐고. 나는 그날 못하니까 한 번만 해보자. 당장 들어가서 하고 나오라고. 못한다고 해요. 나는 못하니까 남자 그래도 자존심 있지 어떻게 해요? 하루도 지난 것도 아니고 10분 지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10걸음도 안 갔는데 못한다고 하냐고. 정 못하겠으면은 당신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반납하고 나가라 하니까 사고는 네가 쳤는데 왜 내가 수습을 해? 여보 애원하기 시작했어. 여보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마지막 기회는 어떨 거냐? 어쩔 거냐? 한 번만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내가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이혼하자면 이혼해 줄 거고 다 해줄 테니까 그때 가서 결정해서 석 달만 해보자. 3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은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하고는 3개월 동안 하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펼쳐보니까 1번부터 번호가 있고 이름 있고 전화번호 있고 주소가 있고 다 적혀 있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14가정을 주셨는데 저는 구역장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마음으로 그 말을 내뱉었는지 모르고 그냥 덮었어. 덮고 소파에 던져놓았다가 출근하면서 그걸 제가 들고 가서 차에 던져놓았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구역장 직분을 받은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3일 지난 다음에 종이가 막 창문 차가 달리니까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걸 잡았다가 신호를 대기하다가 펼쳐봤어요. 3일 전에 목사님께 받은 구의원 명단인데 받았으면 전화라도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때 막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구역장을 맡은 한진 입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박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전화를 하니까 반응이 절반은 전화도 안 받는데 전화 받았던 가정들이 전부 다 반응이 이랬습니다.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는데 전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요 다 절에 다닙니다. 그 교회에 하도 누구누구가 부탁하면서 유명한 연예인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연예인 얼굴 보러 갔지 우리는 교회하고 거리가 머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좀 도와달라고 매일 막 전화를 거니까 한 일주일을 전화 걸었더니 제 전화번호를 기억을 했는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 퇴근해가지고는 우리 집 사람 전화를 막 거니까 받더라고요. 그러면 또 한 3일 전화 거니까 끝번호가 똑같으니까 또 안 받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우리 동네 슈퍼에 가지고 동전을 한 주먹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는 공중전화를 돌아다니면서 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에도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막 똑같은 공중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막 돌아다니면서 전화하면서 이 선생님, 박 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막 전화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가족들 이름 좀 불러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남의 집 호구조사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새벽마다 축복 기도할 건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야 그 복이 당신들한테 갈 거 아니냐고 막 하면서 귀찮을 정도로 전화를 했더니 진짜인지 모르지만 이름을 막 불러주기 시작하더니 막 받아 적으니까 부모님 이름도 불러달라고 막 받아 적었어. 쭉 받아 적으니까 한 50명이 되었어. 이 50명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으니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경 명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새벽에 가서 첫 새벽 기도를 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 불이 탁 설교 한 20분 하시더니 불이 딱 꺼지니까 막 통성으로 주의 삼청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이유는 몰랐지만 소리를 막 지르고 한쪽에서는 이상한 소리도 하고 방언을 기도하는데 저도 왠지 소리 질러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주여 불러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풍림 아팠던 몇동몇주에 박아무개 스님이 살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위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내 이름을 부르고 딸 아들 막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50명을 막 백가죽이 땡기는데도 기도하는데 처음에 한 2가정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목이 아픈지 제 생각에
한 두 가정을 금방 했던 한 세 줄씩 기도하는데 두 가정 기도하다 보니까 제 기억에 한 30분 기도한 거 가지고 같아가지고 휴대폰을 탁 펼쳐서 보니까 3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그래도 또 막 기도하고 14가정을 기도하는데 제가 1시간 반, 2시간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도 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저의 신앙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들려오면 그렇지, 이 말씀은 우리 집 사람이 듣고 변해야 되는 말씀이네 이렇게 하고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짓 하고 손톱 뜯고 머리 만지고 있으면 남들 안 보게 밑으로 손해가지고 꼬집으면서 야, 너한테 하는 얘기인데 네가 지금 말씀 제대로 안 들으면 어떻게 변화되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보다 우리 집사람보다 신앙이 좋다고 교만했어요. 저한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 남들한테 적용했어요. 또 한 말씀이 들으면 그렇지, 이 말씀은 우리 부부에게 박 선생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네 하고 이 박 선생님 오늘 왔나 안 왔나 하고는 일어서서 막 박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남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가 시작되었고 섬김의 본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철저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장로님들과 저보다 먼저 되신 구역장님들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쳐다보면서 그분들을 보고 배운 대로 저는 그때부터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후에는 매일매일 그날그날 남의 짐 져주고 벌어온 노가다에서 벌어온 일당을 받아가지고는 거기에서 11조를 떼놓고 거기에서 또 전도비로 사용하기로 매일 하루에 2만원씩을 쓰기로 결정을 하고는 그때부터 구역원들을 신방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구역원들을 신방하는데 처음에는 빈손으로 찾아갔는데 빈손으로 찾아가서 문 열어주는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내성적이라서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문을 쾅 닫아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제가 문도 안 열어주는데 문고리에 뭘 걸어놓고 가고 먹을 걸 걸어놓고 가고 이런 게 생각이 나서 저도 신방용품을 사야 되겠다, 2만원은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전도용품을 사려고 하는데 2만원을 가지고 구역 식구들 신방하고 앞집 옆집도 걸어놓고 오려고 하니까 한 30봉지 이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2만원 가지고 그만한 걸 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3일을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못 사고 우리 집 앞에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앞에 과일 노점상에서 트럭에서 밀감을 한 박스 10,000원 주고 팔고 있어가지고 그걸 2박스를 샀습니다. 사가지고는 우리 집에 까만 봉다리 총출동해가지고는 막 담아가지고 나눠 담아가지고는 집사람하고 같이 찾아다니면서 띵동하고는 밀감이 맛있어가지고 좀 갈라 먹으려고 왔습니다 하고 드리고 그 다음날도 또 밀감 사가지고 또 갖다 드리고 한 3일 갖다 드렸더니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제가 들고 갔던 봉지 다 들고 나오면서 우리 집에 밀감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걸 갖다 주냐고 집어 던지는데 그래도 속상했지만 굴러가는 걸 주워가지고 또 좋은 거는 또 걸어놓고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지도 붙여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역장이 되기 전에 구역장님들이 신방 오면은 문을 다 걸어 잠궈놓고 교회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신방 오면은 띵동 하는 순간에 저는 이불을 피고 TV를 끄고 불을 끄고 이불을 덮으면서 우리 딸아이를 입을 팍 덮으면서 조용히 하면 아빠 왜 우리 딸아이가 4살 때 아빠 왜 밖에 나쁜 사람 왔으니까 조용히 해 막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구역장들이 문고리 잡고 막 갔나 싶어서 인터폰 쳐다보는 문고리 잡고 막 기도하는 그게 떠올라가지고 그때부터 막 따라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이분들이 빨리 나올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나온 그날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야 마음문이 쉽게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똑같은 밀감을 사가지고는 그때부터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띵동하고 문 열어주면은 이거요 하면서 똑같은 밀감을 까만 봉지를 내밀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신부를 보냈는데 우리 목사님이 밀감 너무 맛있는 거라면서 이 선생님 갖다 드려서 신부를 맞다고 이렇게 갖다 드려. 그렇게 했더니 제가 드릴 때 밀감 알레르기 있어서 안 먹는다고 하던 그분도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내를 알아서 이런 걸 다 주시냐 하면서 넋쭉 받더라고요. 제가 주는 거는 던지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뭔가 생기면은 목사님 이름으로 막 갖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름으로 막 갖다 드리고. 다른 걸 살 게 없었어요. 오로지 저는 뭘 하나 하면은 한번 시작하면은 끝장 볼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하는데 신방영국도 변하지 않고 몇 달 동안 밀감철 지나갈 때까지 밀감만 했어요. 그렇게 막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은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매일 그렇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꽃이나 케이크를 결혼기념일 생일을 안아놨다가 그때는 특별하게 꽃이나 케이크를 보내드리는데 케이크를 조그마한 걸 15,000원짜리 이런 걸 하나 사가지고 요즘에는 15,000원짜리 팔지도 않더라고요. 제일 작은 걸 하나 사가지고는 거기다가 생일 카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는 박 선생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고는 세계를 위해 담임 목사 소년보이가 사인 제가 대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생일이라고 생일 케이크 배달시켜가지고 제가 대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찜질방이나 영화관도 같이 가기도 하면서 영화 티켓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선생님 부부하고 같이 보러 가라고 해서 티켓까지 주셨는데 오늘 꼭 같이 가야 된다면서 그렇게 가족 단위로 영화도 보러 가기도 물론 제가 끊어가지고 목사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그렇게 영화 보러 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 아이처럼 밤을 새워서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애 보는 전문가입니다. 우리한테 맡겨놓고 어디 영화 보러 가라고 하면서 영화 티켓 끊어가지고 목사님이 주시더라면서 보러 보내는데 남의 아이를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도 우리 애들 말고는 남의 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사님 이름으로 영화 티켓 끊어가지고 갖다 드리고는 갓난애를 우리 집에서 밤 12시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봐주기도 하고 경조사가 생기면은 내 가족처럼 밤을 새워서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줄 게 없으면 신김치 막 빨아가지고 참기름 별 맛도 없는 것 같더만 그걸 막 쪼물쪼물 해가지고 김치를 봉지 나눠 담아가지고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변화된 감정들 제 속내를 다 털어놓고 자랑 3가지를 했습니다. 간증하면서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이 자랑 3가지를 막 하면서 제 속내를 털어놓고 나니까 그분들도 한 분, 2분 저희 가정에게 마음문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구역 모임을 할 때 첫 구역 모임을 하기로 딱 결정을 하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요일날 7시 반에 구역 모임을 할 거니까 꼭 와달라고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전화를 걸었더니 매일 전화를 거니까 금요일쯤 되니까 오전에 전화 거니까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다 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부모님도 모시고 오고 형제들도 모시고 오라고 막 했더니 전부 다 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 12인분 준비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퇴근해가지고 오늘 내가 손꼽아 보니까 한 50명 올 것 같다고 막 했더니 그렇게 안 오니까 내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 할 일이나 해라고 내한테 맡겨놓고 당신 알아서 해라 하는데 사람 초청해놓고 음식 모자라면 안 된다고 제가 장봐가지고 와가지고 한 50인분 준비를 시켰어요. 잔뜩 준비를 시켰는데 7시 반 됐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40분, 50분, 8시 됐는데도 안 오는데 8시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 다 끊었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막 벌쩍벌쩍 뛰면서 이 많은 음식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 개 못 준다고 이 많은 음식 어떻게 할 거냐고 내 알아서 한다니까 이 사고를 치냐고 막 하는데 우리 동서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우리 집에 맛있는 거 했으니까 아는 사람 다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동서가족하고 6명으로 썰렁하게 첫 구역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기가 생겨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매일 막 찾아다녔더니 정확하게 3개월 만에 14가정이 몽땅 다 우리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고 어떤 가정은 부모 형제까지 같이 출석하는 가정이 있다 보니까
진짜 우리 구역이 50명이 아이들까지 합하니까 50명이 넘어가니까 23평짜리 아파트에서는 구역 모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서에게 3개월 만에 구역을 넘기고 저와 아내 단둘이서 똑같은 방법으로 구역을 섬기기 시작해서 작년까지 11개의 구역을 우리 교회에서 분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구역에서 분가에 나가신 분 중에서 정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쫄딱 망하기 전에 부산의 사면이라는 동네에서 사무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서 카센터를 하던 분이었는데 거기를 사무실 촬영을 거래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제가 부산에서 쫄딱 망하고 경남 진해 용원이라는 우리 집이 있는 동네로 도망치다시피 그렇게 2평짜리 사무실을 얻어놓고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5년 지난 다음에 우연히 우리 동네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목욕탕 갔다 나오다가 낯선 사람이 저를 아는 체 하면서 한 사장님 반갑습니다 하고는 악수를 탁 내미는데, 제가 사람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 아세요? 이러니까 서면에 카센터요 하는데, 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하고 쳐다보니까 기름때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 거기서 여기까지 출장을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서면서 여기까지 거리가 어딘데 여기까지 출장을 다 왔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명함 한 장을 내밀면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로 다 이사를 왔습니다 하면서 가게 위치를 설명하면서 놀러 한번 와주세요 하는데, 제가 오늘 가고 싶은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가고 내일 퇴근하면서 한번 들릴게요 하고는 그 다음날 퇴근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한 10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가게들, 카센터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개발도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 들은 대로 찾아가니까 카센터가 안 보였습니다. 그분한테 5번을 전화해서 물어서 찾아갔는데 골목 안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카센터를 차려놓고는 커피 한 잔 뽑아주면서 신세 한탄을 막 하면서 이 동네가 사람이 이렇게 없고 개발도 안 되고 차도 없는 동네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 건데 부동산 업자한테 속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지라 이 사람이 사업을 하려면은 입지도 자기가 알아보고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해야지, 보이지도 않는 골목에 차도 안 다니는데 카센터 차려놓고 장사 안 된다고 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런 마음이 드는과 동시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람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쑥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정 사장님, 내가 기가 막히게 장사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 딸 한번 갑시다. 이러니까 어디요? 내가 요 세계를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차가 얼마나 성도가 많은지, 차가 주일이 되면 빽빽하게 수천 편 주차장에 들어차 있고 거기도 주차를 다 못해가지고 녹상공단에 전부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타고 온 차인데 내 이름만 한 번만 딱 11시에 예배만 참석 한 번만 딱 해주면 책임지고 카센터 한 번 내가 다 해줄게 하니까 저기 붙어있는 거 안 보입니까? 보니까 기계에 문에 막 전부 부석을 다 붙여놓고는 하는 얘기가, 내가 이거 개업할 때에 절에 스님 모시고 와가지고 불공 드리고 개업했는데 한 집에 조교두면은 망합니다. 안 망하니까 한 번만 가보세요.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마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가면서 정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정 사장님 갖다 드려서 오늘 목사님 심부름 왔습니다 하고 까만 봉다리 하나 드리니까, 나는 그 목사님 모르는데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광고도 해주신다고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도 또 퇴근하면서 그 집을 마지막으로 들어가면서 정 사장님이 우리 목사님이 주시더라. 그 다음날도 우리 목사님 주시더라. 꿈쩍도 한 일주일 더 놔두는데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우리 교회 간판 가게 하는 집사님한테 제 차를 들이밀면서, 집사님 내 차에다가 앞유리 빼고 뺑 돌아가면서 현수막 좀 걸어달라고 하니까, 한 집사님이 그거 걸어드릴까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한국카 인테리어 해가지고 엔지니어를 교환 전화번호 약도 해가지고 걸어달라고 하니까 출력을 딱 해서 걸어주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집사님도 차가 세대되어 있으니까 꼭 이용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는 그걸 타고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 교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야 한 집사님 언제 정비사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이렇게 카센터를 개업을 했냐. 아니 개업을 하려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주보에 광고도 내고 해야 알고 찾아갈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좀 이용해달라고 부탁하고
특별히 친한 동생 집사님들한테 협박을 했어. 네 만약에 딴 데 가서 엔진 오일 교환 차수리 이런 거 하다가 내 눈에 띄는 그날 내가 망치고 네 차 다 때려 부술 테니까 내 성질 알지? 하면서 협박을. 형님 내가 회사가 멀어가지고 안 되면 전화만 하면 내가 피 받아서 수리해서 갖다 줄게. 실제로 막 수리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한 달 보름을 드나드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보름째 그 길을 드나들면서 정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 하고 우리 목 하는데 갑자기